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는 평생 구역장으로 헌신을 하셨고요. 많은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구에 부임하게 됐을 때는 이미 권사님이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현직에서는 다 은퇴를 하시고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께 1남 3녀 4자녀가 있었고요. 아들이 제일 막내였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계시던 요양원을 갑자기 대전으로 옮기시게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대전까지 가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사시는 큰 따님 내외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이 큰 따님께서 제게 좀 이상한 말씀 하나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마 저희 동생 둘째가 목사님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여기 계시다는 거 절대로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시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었지만 혹시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정말 그 권사님의 둘째 따님이 교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좀 답답한 사정에 대해서 제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자기 언니, 그러니까 큰 따님이죠. 큰 따님은 대전에서 교수로 계셨고요. 막내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께서 뿌듯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셋째 딸이죠. 셋째 딸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부천에 계시는 그 권사님과 함께 그 집도 관리해드리고 월세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권사님과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인 자기는요, 어머니 속을 많이 썩여드렸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가출도 했고 동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들고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머니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집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동생과 함께 어머니 돌봐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족들이 막 반대하고 말리고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어머니 재산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다.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오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옮기셨는데 가족들이 요양원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아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어머니 어느 요양원에 계신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가운데서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큰 따님 비롯해서 다른 가족들은 절대로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고 그분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가르쳐 드려야 되나 고민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감정 다툼 때문에 때로는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죠.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얼굴 마주치는 것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도 잘 하지 않으시고 말도 잘 섞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편성하고 또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는 팀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서로 물과 기름 같아서 도무지 잘 섞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마다 참 곤욕스러운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성취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충성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건 참 좋은데 때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나 다른 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면 그건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 섬기다가 때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10계명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거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사람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사람 죽이고 이런 일 없으니까요, 이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그 사람을 죽이는 일만이 심각한 죄가 아니고요, 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도 살인에 준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그런 화를 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화를 내고 야단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갑질, 태움, 지속적인 괴롭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둘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말, 바보, 멍청이,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 조롱하는 말,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 그거 아주 큰 잘못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사람을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해치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사람을 죽을 만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난 저 사람 때린 적 없어요. 난 저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말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생활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상으로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 이것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답지 않은 말, 표정, 눈빛까지도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세워주는 말을 하고요, 그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주고받는 말과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우리의 예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문제도요, 관계의 차원에서 해석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제물을 놔두고요,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자칫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이죠. 율법과 제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이 신앙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우자나 자녀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시댁이나 처가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해하게 되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타협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신앙은 언제든지 타협하거나 양보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 뜻은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라고 하는 형식보다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저항에 따라서, 제사와 정결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번제와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더 이상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자주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과 다 깨어져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예배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바르게 세워진 관계 위에서 예배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신앙생활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이 회복된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한 가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번역이 좀 난해하죠. 제가 좀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혹시 누군가와 소송이 일어나서요, 누군가에게 고소당할 만한 일이 있으면 법정까지 가지 말고 급히 먼저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쳐서 법정에 고소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걸 상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손해나 피해를 입혀서 고소를 당할 만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피치 못하게 이런 일들에 관련이 될 때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법대로 하자고, 법정에서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관계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화해하고 설득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관계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때론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사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진심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사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관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회생활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을 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도 바로 관계라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만했고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보다는 그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회복된 관계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척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